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보안부대에 있는 그 장교분한테 들은 말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의미는 자기네 군인은 다른 군인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같은 군인이지만 좀 더 높은 군인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 말을, 그분의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좀 적용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7080 세대 분들은 아마 거의 아실 텐데, 이 홍삼 트리오라는 그 그룹 사운드가 있어요. 이거 아재개가 아니고 이름이 참 불행한데, 홍삼 트리오라는 게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세 명이 다 홍씨인데 강변 가요제에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라는 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님의 소식 전해주소서. 가버린 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리워 지친 마음 오늘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이거예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간 여친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또는 뭐 내 자식 무조건 인류대 합격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공부했던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열망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와 이런 기도가 같은 기도일까요? 기도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봤던 그 위대한 기도에 버금가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자주 쓰는 말이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 뜻에서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개념이 모호하고,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목회자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로 포장해서 잘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주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가 너무 짧다고 하시네요. 이제부터는 좀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도 많은 표정이 굳어지시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집사람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 좀 귀찮거나 아니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면 이 단어를 제가 들먹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가 송정지구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고. 그러면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물은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당신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그분이 원하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진짜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정말 속이 터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좀 개념이 모호하고 남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서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연관된 뜻이 있다. 이렇게 이분은 분류를 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유효적인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생겨나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있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를테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주권적인 뜻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침내 이루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그대로 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나라가 있었다가 저런 나라가 있었다가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대통령이 생기고 이러지만 결국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규례적인 뜻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든지 그 규례라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들은 규례적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권적인 뜻과 같이 무조건 유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연관된 뜻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규례적인 뜻이나 기본 성향과 연관된 뜻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오늘 우리가 볼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기에 포함된 함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 기도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라고 말을 하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결국 될 텐데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도의 유형을, 하나님 뜻의 유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인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수많은, 여기 땅에서만 피조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수많은 피조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거기 수없이 많은,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피조물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피조물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서는 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 규례적인 뜻, 그분의 성향과 연관된 뜻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하는 슬로건 중에 장군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장군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조는 사실은 하늘입니다. 거기에서 천군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사정이 다르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은 의지들, 아주 센 의지들,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의지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실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소파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쌍리모컨 들고 드라마나 보면서 아니면 무슨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오리오 무슨 빙수 먹으면서 그러면서 먹방하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짧은 7회를 남편과 살고는 그리고는 사별한 후에 계속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3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서로 가서 간절히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는 홍삼 트리오의 그 기도와는 달리 굉장히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너무 좀 개인적이고 사소한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소나타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SM6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너무 사소한 거를 하나님 무슨 뜻이 어디 있습니까? 색깔은 뭐를 할까요? 회색일까요? 흰색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색일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연관을 시켜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차를 사시든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크게 빚만 안 낸다면, 허영심으로 그걸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차를 사시든 하나님 거기에 별 관심 없으세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레이는 사지 마라. 사랑 믿는 교회 주차시설에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어떤 신학생이 아침에는 어떤 종류의 시리얼을 먹을까, 뭐 어떤 양말을 신을까, 뭐 길을 갈 때는 어느 골목으로 가야 할까, 그 계속 모든 삶의 모든 작은 선택마다 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너무 사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이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의 현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 유지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아주 전략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굶주리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그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매주일 장로님들이 드리던 그 대표 기도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시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주일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매번 하는데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늘 아니 무슨 잘 될 법성 쉽지도 않은 그런 거를 기도에 넣어가지고 그걸 또 대표 기도에 넣어가지고 기도 시간 길어지게 만드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정말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대로 장벽이 무너지고 자기가 그 땅에 지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무시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가 막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의 지형을 바꾸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사역이고 정말 전복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최선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너무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라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할까 봐, 너 직장 사표 내고 저기 어디 선교지 가라 이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기분 나쁘시면 신학교 가시면 돼요.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재기 목사 설교 듣고 기분 나빠서 왔다고 하면 우리 총장님이 소개비로 저한테 20만 원 주시는데 제가 10만 원 나눠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막 이런 오지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막 잘 나가는 분들이 어디 무슨 대기업 다니다가 사표 내고 막 이렇게 오지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참 안 됐다, 참 이렇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좋아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게 있죠. 그렇지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물리 공부하다가 제가 신학으로 바꿨잖아요. 그 신학하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 된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시장 데리고 가서 뭘 사주려고 하고 막 이래요.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알고도 막 버팅길 때가 너무 힘들었죠. 막상 내가 그 뜻에 굴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해방감이 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pleasing, 기뻐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주 만족스럽고 거기다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최선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말연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내면 그거를 이렇게 1년 동안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이미 적은 기도가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이루어진 기도가 있습니다. 뭐 몇 개 안 적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너무 좀 이 기도가 좀 이상해요. 이를테면 무슨 뭐 동생을 혼나게 해달라는지, 무슨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뭐 이런 기도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기도들이 있고, 어떤 기도는 글자를 너무 작게 써가지고 거의 볼 수가 없게 만든, 거기다 또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대충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짜요. 제가 동생 혼내달라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생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학생부에 있는 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많은 그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을 써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그 큰 교회를 내서로 분립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립한 교회 중에 어느 것도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맡게 되면 그 분립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어떤 것도 맡지 말라는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 뜻으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뒷방 늙은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그분이 원하신다고 믿는 대로 분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분립한 교회 중에 어느 하나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그것에 대한 글을 이분이 올렸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뒷방 늙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역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난 참 행복한 뒷방 늙은이다. 안방 포기하고 뒷방 차지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데 아이고 그거 이루어졌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양도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양도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양도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서로 대립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다른 걸 원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포기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이 결혼 문제 같은 걸 두고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엄청난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맞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현실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이게 또 유독 저는 드라마에서 특히 그 좀 돈 좀 많은 그런 부모들이 결혼을 승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그 애는 절대로 내가 내 며느리를 맞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또 뭐라고요? 걔와 결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집을 나가겠어요. 뭐라고? 이 부려막심한 놈 어머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고 드라마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해지시네요. 제가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개의 뜻이 서로 맞서는 거예요. 서로 굽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내 뜻을 고집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하고 또 교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로를 위해서도 상담하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도 있고 뭐 결혼 때문에 상담하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보통 보면 상담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딱 굳히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조언이 자기네들의 뜻과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말은 상담을 원한다고 하고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자기 생각에 찬성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 주고 찬성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늘 내 뜻에 찬성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냥 그래 이렇게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직에 대해서 이제 청빙을 받았을 때, 오늘이 사실은 딱 그 10년, 10주년, 제가 7월 첫 주부터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10년 전쯤에 이제 담임 목사직에 대해서 제가 청빙을 받았을 때 제 개인적인 뜻은 솔직히 다른 데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 데가 제법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여기보다 아멘도 잘하고 천장도 더 높은 데서도 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 뜻대로 됐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뭘 어쩔 뻔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랬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떠올린 거죠.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정말 내 생각대로 그렇게 계속 했으면 이 귀한 분들 얼굴도 못 봤을 건데, 이런 분들의 목사가 되는 기쁨을, 특권을 못 누렸을 텐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무조건 맞추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이교도들 기도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정근 집사님이 카톡으로 월정사라는 절에 붙어있는 기도 단가표를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생일 기도는 3만 원이고 100일 기도는 10만 원, 3년 기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정근 집사님 이걸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도 이런 표를 교회 기둥에 붙여가지고 제 기도는 500만 원, 윤 목사님 기도는 300만 원, 전도사님 기도는 1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정근 집사님은 저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보내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절 가격의 10분의 1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단가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질된 불교예요. 불교가 원래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 하면 다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갖고 신을 조종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요체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버트 라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며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더 낫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내게 더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도 좋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양도와 순종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태도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냥 쓰러뜨려 가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것보다 더 좋으니까 내가 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막 물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하실 겁니까? 그대로 순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이런 거예요. 알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에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베풀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 알려진 그분의 뜻에 순종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알려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줄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포자기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런 양도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그 기독교 명문 사학인 위튼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재능도 많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열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에콰도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둔 대상은 남미의 마지막 남아있던 식인 부족, 아쿠아족이라는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자기 자식이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식인 부족 있는 대로 선교사 가겠다니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말렸어요. 아니, 여기 미국에서도 하나님 섬기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꼭 거기까지 가서 섬겨야 되냐? 가야 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가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준비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겠다면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그 아쿠아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갔다가 이 사람과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런 제목으로 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과연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은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사람을 죽였던 그 인디언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부족들도 하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아쿠아 부족의 역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야만적인 식인 행습을 버렸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짐 엘리엇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는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인생이라는 게 비록 이분이 젊을 때 죽었지만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데 10년, 20년, 30년 더 산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고 나서 특별히 영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 삶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짐 엘리엇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처럼 그 삶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분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도, 정말 이 비천하고 제약된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마침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귀한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직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참된 성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